예, 이사야 9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그게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짧은 구절에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이 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유명한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제 이사야 9장인데요. 한번 우리 순서를 따라서 보도록 하는데요. 자, 1장부터 9장 1장부터 7절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리고 또 8절부터는 또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지서를 읽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심판인지 회복인지 어떨 때는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읽어보면 클리어하지 않을 때는 이게 지금 심판하는 건지 아니면 회복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1절에서 7절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말하면서 8절부터 이후로 10장 4절까지는 또 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정신을 차려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절부터 7절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회복인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몇 번.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왕, 백성, 땅. 그러니까 맞습니다. 땅, 백성, 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주권이죠, 주권. 그렇죠? 이 세 개가 회복돼야 나라를 회복하면,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땅, 공간적인 땅.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 본들 주권이 없으면 그게 식민지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일본이 가져가 있으니까 일본의 식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온전한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땅이 아니니까 이제 좀 그 영원한 하나님 좀 차원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그 주권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보면은 9장 1절부터 7절 보면은 그게 다 회복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이 회복되죠? 이거 나와 있는데도 안 보입니까? 새벽이라서 땅이죠, 땅.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입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러니까 왼편 쪽에 있는 땅이죠. 이게 다 납달리 서불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납달리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했을 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특별한 사건보다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땅이 뭡니까?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자, 이 후가 언제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릴리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겠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순간부터 이 아수르는
아수르는 어떤가 하면은 아수르는 이 사람들을 같이 많이 섞어버립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그것을 같이 섞여 삽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면은 피가 섞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유대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특별히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조상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 멸시하는 이유가 아수르 사람에 의해서 짓밟혀서 피가 섞였다. 더러운 지역이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납달리 서불론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으니까 그 지역을 이방의 땅이라고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 갈릴리의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땅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갈릴리 땅이 예수님의 사역지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눈먼 자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더러워진 짓밟힌 멸시를 받은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이 다시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차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 것도 맞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그 더럽혀진 갈릴리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한 사람 회복시키는 것도 맞지만 결국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회복시킵니다. 먼저. 자, 국가의 3요소에 땅이 회복됐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해 줍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백성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자, 갈릴리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된 모습들이 그 사람들이 즐거움이 가득 찬 모습인데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하죠. 무슨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자,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나쁘게 들리고 마치 약탈하는 나쁜 침략군의 모습처럼 들리는데요. 크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한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수입, 한 국가의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 농가밭에서 추수를 하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에서 아니면 뭐 목축까지도 합해서 어쨌거나 그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수확물,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쟁을 해서 우리가 다른 상대편을 이겨서 그 상대편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뭐 물론 구체적으로 이리저리 따지면 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 두 수입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큰 이제 추수가 잘 돼서 수확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게 일반 백성들의 한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늘 뭐 드라마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 나라의 국가의 백성이 열심히 수고해서 가을 돼서 그 농가밭에 나가서 많은 곡식을 거둘 때 그 마을이 잔치를 하고 그 마을에서 그 잔치를 하면서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이 수확물을 창고에 가득히 담아놓고 그 백성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왜? 이제 겨울이 다가와도 걱정 없는, 자기들이 수확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겨울을 넘어가고 또 봄부터 땅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다 가을에 또 수확물을 거두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죠. 자, 이런 수입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해서
상대편의 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수입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둘 다 회복되는 거죠. 3절에.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죠. 백성들이 회복되고,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억압과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자, 이 모습은 무슨 모습하고 같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모습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꺾으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 미디안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멍에와 억압과 이런 것을 풀어주는,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그리고 통쾌하게 기드온이 미디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말하면 화끈하게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자, 이 전쟁에 있던 흔적들이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라. 그러니까 군인들의 뭡니까? 신과 이 군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 그리고 입었던 겉옷, 전쟁할 때 입었던 겉옷과 신발을 다 태워버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런 전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전쟁 하지 않는다. 이미 전쟁에서 상대편을 다 이겼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다 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억압의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된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자, 땅이 회복되었고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뭐 남았습니까? 주권이 남았죠. 자, 6절, 7절. 그 주권자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의 탄생인데, 이게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깨에는 통치가 있다. 그 어깨에는 뭡니까?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정사를 잘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왕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이 한 아기에게 온 인류의 정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주권이 이 한 아기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어떨 때는 기묘한 모사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걸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떼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묘자는 원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모사, 지혜로운 사람, 잘 카운슬링 해주는. 그래서 이 기묘자 모사, 기묘자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기묘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그죠? 그리고 모사, 인간의 단순한 뭐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그런 모사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말씀을 나눴던 걸로 하자면은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의 총체와 같으신 분, 그분에게서 잠언과 같은 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전쟁에서 항상 이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통치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통치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외부가 침략 올 때, 그러니까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분이나 어떤
뭡니까?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위치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권을 행사하려면은 그 주권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능력이 없으면은 누구도 그 사람에게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주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버지로서 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나하고 상관없는 저 외국의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바로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나하고 가장 친밀한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들이 바로 듣듯이 아들이 얘기하면 아들과 딸이 얘기하면 아버지가 바로 듣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이분은 또 영존하시는 영존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자,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 북이스라엘 땅 그걸 또 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왕조가 다 그랬습니다. 왕이 바뀌고 바뀝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런 왕은 중국의 요순과 같은 왕은 이 왕은 안 죽고 계속해서 이런 시대로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어. 나를 그렇게 바라는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30년, 40년 다스리다가 또 늙어서 죽고 이래저래 죽고 또 그다음 그 왕에게 물려주고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권자이신 이 왕은 이 주권자 통치자는 영존하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회복되면 바뀌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왕의 별명이 있는데 그 왕의 별명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샬롬.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종점지는요. 나라와 백성의 마지막 종점지는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21장 22장 또 보면 결국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평화. 그런데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왜? 창세기 처음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런 평화에 대한 흔적들, 평화에 대한 그 강구하는 소망이 우리한테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매일 전쟁에서 이기는 왕보다 전쟁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고 국가가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너무 평화롭게 살아서 그 나라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던 그런 나라. 그래서 그 중국 고전에 보면 최고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잊어버리는 왕. 그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게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인가? 그 백성이 우리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히 알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진짜 좋은 그 지도력이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지도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을 잊어버렸어. 왜? 너무 평화롭게 잘 사니까. 왕의 존재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롭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이 왕이 너무나 완벽하게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게 최고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최고의 모습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평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고 이 샬롬이란 인사하는 그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항상 역사를 보면은 고난과 고초와 전쟁과 핍박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요즘은 밤새 안녕입니다, 진짜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이런 볼 때 평강의 왕. 그래서 주권을 회복시 이분은 평강의 왕이다. 가장 어쩌면 왕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호칭이죠. 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것이 영원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자, 이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윗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에서 나왔던 것인데 한 번 더 컨펌하는 거죠. 자, 7절 다시 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평강의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평화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수단은 뭐냐? 전쟁도 아니고 권력의 행사함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가장 강력히 외쳤던 것이 정의와 공의. 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가? 평화를 위해서. 그게 이 땅에 이루어져야 그게 실천이 돼야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복수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율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 죽였지? 그러면 정의가 이루어지면 나도 너희 아버지 죽여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많은 사람들 인간의 정의에는 복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eye for eye,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간의 정의에 있는 그 함정은 바로 복수를 할 때 또 상대방이 복수하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좀 잔인하지만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가문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였어. 저쪽에서 복수를 우리 아버지를 죽여.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쉽게 말해 우리는 너가 아버지만 죽였는데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이면서 재산 또 가져갔어. 재산 내놔. 또 복수하고 복수는 계속 흘러갑니다. 한 번도 인간의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정의와 공의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뭐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장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히 이루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직분을 행하고 봉사할 때 야, 이 교회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물론 그 사람이 옆에서 수고했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지 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절대라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 30년, 50년을 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 가족의 뭐 올해부터 그 가족의 자녀들의 그 가족이 직분하고 보면은 뭐 그 집안이 그 교회에서 수고했던 봉사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가 어려울 때는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정말 어려울 때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런 집안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 되면은 이제 그 교회의 그 집안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인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형상이 자꾸 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집안 한 집안이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여호와의 열심이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그룹 특정한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내 열심에 하나님이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 일을 도우셔야죠. 가만히 보면 그것만큼 잘못된 기도가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래. 하나님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자기가 주체자예요. 주체자.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최대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내가 참여하며 기쁩니다라고, 그게 사실은 맞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내가 보조자가 되는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주권자가 됩니다. 그때에 교회를 하다가 상처 다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신 건 상처를 좀 안 받아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어? 그게 이제 상처받는 거죠. 그 가만히 보면은 교회 일에 자기가 주권자, 주체자가 됐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보조자가 됐다고 하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죠. 여러분, 보조자가 상처받지는 않아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체하는 사람이 늘 상처받죠. 근데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만, 이래도 그만. 어차피 주체자가 하니까. 난 그냥 최대한 열심히 일만 해주면 돼. 그래서 상처를 안 받아요, 보조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 이렇게 되는 저렇게 되는 그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안 받아요. 자기가 주권자고 자기 열심히 특출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 상처를 줬니 안 줬니 가만히 따져보면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결국 자기가 주체가 되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기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교회의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지 한 집안이나 자기의 특출한 은사가 그걸 이루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빨간 펜에 밑에 이걸 한 3줄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 옆에 갈로 해놓고 주석을 달아 놓으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느낌표 3개 딱 꺼내 놓으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8절부터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예요. 사실 이게 큰 하나의 단락이에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2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게 한 큰 단락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똑같은 구절이죠. 자, 큰 단락의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21절 끝부분에 중간 약간 뒤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 번째, 마지막은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큰 단락의 네 번째죠. 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래서 큰 단락의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오늘 시간 되는 때까지 한번 보고 모자라면 내일 또 같이 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하나밖에 못 보겠네요. 자, 9장 8절부터 12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전체 큰 단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죠, 그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 아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남유다 왕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중요한 큰일이 하나 일어났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저 북쪽이 아수르에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남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멸망하기 전에 그의 계속 그런 현상이 저러다가 망하지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남쪽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도 북쪽을 따라 하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북쪽을 좀 보자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좀 보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은 우리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나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말 자체도 처음, 어떤 사람 처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뭔지 선지자가. 그렇죠? 자, 어쨌거나 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남유다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는데 네 가지인데 이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to be continued. 내일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남유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더 마지막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지를 우리가 내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땅과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속히 우리 삶, 개인의 삶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보조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동참할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 그리고 재정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들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그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과 그 수확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